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예배를 사모하여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찬송과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 다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손머리 박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박수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이 들려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 찬양받아 주옵소서. 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기타.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힘차게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하시고 가는 세대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하시고 가는 세대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기타 헤이 하나님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네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는 상한 나의 맘 보시는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힘든데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기도하시며 나갈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내어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근심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처럼 우리가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기 우리의 마음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과 걱정과 근심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나무를 청년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근심과 걱정들,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네 가운데 동의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붙잡으시길 거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만져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날마다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한 예배의 자리와 이를 위한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격과 능력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살아가시는 능력이 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쉽게 가난해지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욕심으로 생겼던 낙심의 상황에 주님은 항상 가장 선한 것,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위하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낭망하고 죄지었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았고 또 믿는다 말함에도 끝없이 죄를 짓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낙심의 상황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자격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주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서로 함께함으로 주 안에 있기를 권면하고 위로하기가 어려워지는 때에 오히려 모든 삶의 자리를 부족함이 없는 예배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중심에 두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한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지금 살아내는 이 시간들을 통해 더욱 단단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비로소 주님으로 채워지는 마음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해 마음둘 곳 모르고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전함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가난해지는 이 나라, 헛된 것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의 목적과 소망으로 세울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충분히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 말씀 듣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자 없으니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그의 삶의 자리에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봤음에도 주님을 보는 것이 어렵고 혼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이곳에 있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 귀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의 예배가 우리에게 그 어떤 예배보다 부족함이 없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식었던 주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민구 전도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권세와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듣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힘과 지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배 이후 비대면으로 준비하고 온 모든 크고 작은 행사들, 소그룹 모임들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 믿고 압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부족한 능력과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삶 속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안양제일교회 4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한 가지 구독 광고 드리면은 방금 영상으로 광고 드렸듯이 예청년부와 요셉청년부에서 온라인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온라인 동계 수련회에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요셉 청년부에서 1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실 요셉 청년부 임원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깐 앞에 나와주시면은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누구보다도 뛰어다니면서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실 임원 여러분들입니다. 함께 또 섬기고 봉사할 때 많은 도움 주시고 또 청년부를 위해서 애쓰실 때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넌 보석처럼 아름다운 사랑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 귀하고 무비하라 널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해 널 여기 있음을. 네, 요섭 여러분 축하합니다. 차렷 하나 둘 셋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예능 프로그램 중에 뭉쳐야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TV를 자주 보는 것은 아닌데 이제 가끔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 이제 프로그램과 이제 운동과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 보곤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각 스포츠의 레전드들이었던 선수들이 모여 팀을 이루어서 축구 시합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영웅이었던 안정환, 이 안정환을 감독으로 해서 농구 대통령 허재, 또 이제 국민 마라토너였던 이봉주 선수, 또 마린보이 박태환, 천하장사 씨름 선수였던 이만기 선수, 또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또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2개나 가지고 있는 김병현 선수, 또 UFC 격투 선수에서 또 세계 6위까지 한 김동현 선수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축구팀을 이루어서 일반인들과 시합을 해나가는 프로그램, 뭉쳐야 산다 프로그램입니다. 각 스포츠 종목에서 이름만, 그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소위 레전드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모인 것이죠. 과거 그들의 젊은 시절, 그들의 그런 커리어에는 한국에서 그 누구도 이루기 어려워 보이던 업적들을 이루어낸 선수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나이가 들고 노사였지만 그들의 예전 선수 시절의 그런 업적들은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모여서 각자가 잘하는 분야의 종목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업적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운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설프고 또 서투른 이 축구라는 분야에서 서로 모여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새로운 팀을 결성하고 예전 선수 시절의 영광을 넘어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 영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각 종목의 과거의 레전드들이 모여서 이렇게 팀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해보지 않던 것들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또 성취를 이루고 그런 많은 팀 가운데 승리를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도전을 주게 됩니다. 과거의 그런 영광과 성공 스토리는 우리들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고 때로는 기억하게 만들죠. 그리고 예전의 영광을 기억하며 추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주 가까이 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건 중 어떠한 사건이 이스라엘 그런 백성에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사건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어느 사건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사건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3장부터는 또 죄를 짓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또 쫓겨나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한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바벨탑으로 하나님같이 높아지려 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죠.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오게 됩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며 이스라엘의 족장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0년간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게 되시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서 땅을 정복하며 사사 시대를 거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부터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다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분열 왕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기근 가운데 많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을 또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분열 왕국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며 보내다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그런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가운데 펼쳐지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기억하는 순간은 어떠한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적과 함께 탈출시켜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죠. 그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말 놀라운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출애굽 사건 때의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패스오버, 유월절도 지키게 됩니다. 매년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일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들을 노예 생활하는 곳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앞으로 100년 뒤에나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예언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었죠. 남유다가 멸망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 땅 가운데 치욕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바뀌게 되고 노예 생활 가운데 학대와 고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체성도 희미해져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은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즉 페르시아 군대를 동원하여서 바벨론을 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본문처럼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창조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서 언약 백성으로 창조하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돈 가운데서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에서의 출바벨론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죠. 16절, 17절을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셨던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그런 철병거 가운데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죠. 가로막힌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 가운데 마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홍해의 큰 물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수시켜서 모두 죽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바닷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건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건져서 구원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에 빠져 죽을 신세였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다 가운데 마른 길을 내셔서 그 길로 다니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내용인데요.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8절에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죠. 현재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구원은 새일이라는 것이죠. 옛날 것을 생각나지 않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구원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 이 출바벨론은 제2의 출애굽은 제1의 출애굽을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옛일은 우리의 앞길, 전진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옛날은 우리가 한때 누렸던 은혜와 구원의 기억이기도 하죠. 옛날에 경험한 그런 구원이, 영광이 오히려 우리의 상상력을, 앞길을 제한하기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비대면 말레이시아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는 선교에 있어서 한국에는 어떠한 교회와 비교해도 선교 훈련에 있어서 특화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세계 여러 나라를 선교지로 삼고 있고 매년 많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해서 네팔, 또 베트남, 캄보디아, 요르단, 필리핀, 우간다, 브라질 등 많은 파송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또 파송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외 선교를 나가며 우리는 해외 선교를 진행해 왔었죠. 해외 선교는 말 그대로 해외로 선교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패킹을 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또 선교지에 가서 문화를 경험하고 또 타마나 음식을 먹고 타마나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 가운데서 경험하며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해외로 직접 나가는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염병의 위험 속에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 것이었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그런 감염병의 위험 속에 해외 선교도 직접 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제일교회는 이 지상 명령인 선교를 위해서 언택트로 온라인으로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준비한 것이었죠. 또 제가 처음 선교를 준비할 때, 또 팀원을 모집할 때 또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언택트 미션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또 의문과 질문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데 한 가지 더 가로막힘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전의 경험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훌륭하게 진행했던 선교의 경험들, 예전 훌륭했던 직접적인 대면적인 만남을 통한 선교의 경험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직접 선교지에 나가서 경험해 본 것으로 인해서 언택트 미션, 온라인 미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팀원을 모집할 때도 코로나가 끝나면 직접 갈 수 있을 때 선교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답변도 많이 듣곤 하였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으로 인하여서 이 비대면 보이지 않는 이 선교 새 일을 우리가 바라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전 일과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19절에 하나님은 이제 곧 경험하게 될 바벨론 포로의 귀환 여정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동행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이 동행과 보호를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광야는 길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광야와 사막 같은 조건을 통제하고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약속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바로 체득하는 훈련장이 바로 이러한 길 없는 광야이며 강 없는 사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훈련을 잘 통과받은 인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다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간 인물이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갔습니다. 순종하여 갔지만 가는 곳마다 계속적인 위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순종하며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 성경 말씀에 보면 먼저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결국 이집트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더니 이번에는 아내인 사라가 순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따라서 이동을 했더니 기근이 찾아오고 아내인 사라가 순결을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행로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길 없는 광야와 물 없는 사막 같은 길이었죠.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걸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는 왜 길 없는 광야와 물 없는 사막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3절에서는 자신의 아내 사라를 이방인들에게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임기응변술이 아니라 주도 면밀한 생존 계획이었다고 말하죠. 한번 창세기 20장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3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은 13절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라도 목숨을 유지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방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13절에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이는 원어로 지극해 보면 방황하게 하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방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만 했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은 안 하셨다라는 것이죠. 큰 방향만 제시하셨지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에
전체적인 방향은 듣고 순종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지 않으셔서 방황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대부분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방향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방향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 방법을 풀어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지 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였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하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들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세겜, 브엘세바, 모리아산 순서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듣고 그 구체적 방법을 추론해서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된 언택트 말레이시아 선교는 준비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준비 과정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말레이시아 현지에 계신 선생님들은 현지에 계신 선생님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또 통역하고 의사소통의 문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임을 진행하는 것도 팀원들 간의 낯설은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현지 선생님들과 의사소통도 영어로 진행하며 준비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힘겹게 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처음 우리가 계획한 성경학교 플랜 A는 현지 말레이시아의 센터에서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가정화에 준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플랜 B는 인터넷 상황이 안 좋게 되면 현지에 있는 선생님들이 말레이시아 센터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우리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코로나 확진자는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하루에 2,000명, 3,000명, 선교 당일에는 5,700 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말레이시아에서는 계엄령과 함께 MCO, 락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모든 사람들이 밖을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말레이시아 팀은 플랜 C를 준비하면서 선교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선교를 연기하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나중에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플랜 C, 즉 아이들이 각자의 집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아이들조차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진행하는 언택트 미션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죠. 결국 우리는 플랜 C로 진행하게 됩니다. 줌이라는 프로그램도 처음 사용하는 아이들과 선교를 진행해 보는 것이었죠. 차근차근 현지 선생님들과 합력하여서 2달이 넘는 준비 기간 동안 매주 주중과 주말에 모여서 준비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선교 당일은 아이들도 온라인으로 선교를 참여하며 또 비대면 언택트 선교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또 감동을 받고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또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고백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죠. 처음 온라인 선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될 줄은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안 좋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황 가운데 선교 일정을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선교 팀원들과 현지 아이들도 선교에 대해서 감동과 만족감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길 없는 광야, 물 없는 사막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려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순간들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고독과 또 불안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종의 행로를 따라가니 길 없는 광야가 나오고 목타는 사막이 나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혹시 하나님 음성을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닐까? 혹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70년 동안 살던 바벨론 땅은 고향처럼 따뜻하고 그런 추억의 장소인데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잡념들이 우리 생각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때 우리는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막은 목마름이 경험될지라도 우리를 목이 타 죽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나의 경험과 지식, 생각 밖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인 것이죠. 이번 처음 비대면 선교를 준비하고 마치고 팀원들이 느낀 것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꿰뚫어 보는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는 상상력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헬라어로 지역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믿음은 실상의 소망함이며 확신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이다. 믿음은 실상의 소망함이며 확신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이다. 여기서 이 실상은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과 강을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앞서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나 사막의 강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 자체를 아무리 들여봐도 길이나 강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신실성에 비춰볼 때 이미 존재하는 실체로 만져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 성품과 지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기이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근거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신앙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방향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가야 하죠.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길은 보여지게 되고 만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 가운데 길을 발견하고 사막 가운데 강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광야의 길, 사막의 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밝히시는 분,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믿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광야 가운데, 그 사막 가운데 길을 볼 수 없고 강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사막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길을 바라보며 강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동행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상황 가운데 길을 거게 하러 가시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소서라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닥쳐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행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위하여 나아가는 선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은 실상의 소망함이며 확신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 성품과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체를 붙잡고 만지면서 나아가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힘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을 부탁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을 실상에 소망하는 확신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붙잡고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신실하신 분들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보이지 않는 사막의 길과 광야의 사막 같은 곳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광야와 사막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전 영광에 머무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중한 예물들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광야 가운데의 길을, 사막 가운데의 강을 내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 위에, 안양제일교회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